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은 나의 구원을 인치신 분,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럼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근심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벗어나면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고보서 4장 7절이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대적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통이 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고통 속에서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믿고 변화시키는 데는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 고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놓으면은 여러분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고난의 잔챙이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복입니다. 성령의 불 받은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을 잘 아시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여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로 사람 만들고 주의 군사 만들고 장군으로 만들고 이만한 장수 만들 때 고난이란 방법을 쓸 때 여러분에게 무지막지한 고난이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망하지 않고 다시 승리한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보배롭게 인생을 누립시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보배롭게 인생을 누립시다. 자, 그럼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배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마음을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다듬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깨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감당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고통이 다가와요.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학생 정도면 중등 정도의 고통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게 최고 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에서 고통받는 사람 보면 초등 수준에서 고통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20이 되었든 30이 되었든 자기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초등학교 고통을 받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고통을 받는 분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의 고통은 지금 내가 보니까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개미 뒷다리에 먼지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통이 이 세상이 제일 큰데 자매들끼리면 언니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봤어? 이렇게 돼요. 회사에 갔는데 같은 신앙인이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학생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분이 중학교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분에게 가서 아유, 회사에서도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김지사님 뭐 그만한 고통 가지고 이사님에게 한번 혼났다고 그렇게 펑펑 울고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이러면 집사님이 나같이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이사님에게 야단 맞아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명적인 고통이 이런 것이 거꾸로 트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은 거꾸로 틀어진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왜냐? 내가 약할 때 성경에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꾸로 틀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초등 고통은 초등 수준, 중등 고통은 중등 수준, 고등 수준에서는 고등 고통이 다가오고 대학생 정도는 대학생 정도의 고통이 다가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고통 앞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고통의 목적은 그릇이 빚어지기 위함입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 위함이에요. 같은 고통을 당할수록 사람은 많이 깨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계시니 허락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을 요약하면 나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태껏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는데 보혈 따라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으면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면 알게 돼요. 내가 약할 때 이분이 오셨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약할 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로 오늘부터는 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대답자라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오늘 양심껏 영혼의 숙제 다 하신 분들만 아멘. 영혼의 숙제가 뭡니까? 시편 23편 1절 100번 읽거나 암송하는 것이고 역대상 4장 10절 100번 읽거나 암송하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이 연약하여도 이거 암송하면 삶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부자 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 재벌되기를 바라십니까? 장수함으로 구원을 보이고 싶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구워주고 싶습니까? 남의 머리가 될 정 꼴이 되지 않고 나눠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너무 착한 방송팀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건 안 올려줘도 돼요, 여러분. 이건 안 올려줘도 되는데 올렸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경제신문은 전대미문에 가난의 귀신이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프리카처럼,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봤는데 몽골 사람들은 과거에 징기스칸 시절에는 땅속에 두더지 쥐를 잡아서 실제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해 놓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야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시골에서 쥐 잡아먹는 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설이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에 지난 7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특히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번성의 복을 받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충만한 부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영혼의 암송 구절 있죠? 역대상 4장 10절. 예, 한번 올려주지 말아보세요.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방송팀이 얼마나 착한지 올려주지 마세요. 이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요에 부요가 더해지고 충만에 충만이 더해지고 약할 때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더 크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이 잘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거꾸로져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는 가난의 영이 다가오면 돈 때문에 위축되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하면서 충만한 부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시작된 거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겠습니다. 무장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게 이겨나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주 하나님 저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피를 제 앞길에 뿌립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럴 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어떠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편적으로 피상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그저 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무서운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살아가야지 이랬다가 이러는 신앙은 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나 듣는 복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아멘하고 말씀 앞에 넘어지고 말씀을 높이기 시작하면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서 욥이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여러분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꽂을 부요가 임하면서 물질을 점령하는 부요가 임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은 중동 최고의 부자가 갑절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자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신앙으로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배설물들이 다 마음속에 타서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먼저 외친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왔으니 더욱더 번성할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 여러분 인생은 범사에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신 것은 또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주셨으니 더 주실 걸 감사하고 넘치도록 주시니 더 달라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약해서 흔들흔들 거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신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외치는 걸 따라 외쳐보세요. 달리다 쿰.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암송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들어왔음을 믿어지면 아멘. 자 따라 더러운 마귀야 가난키시나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여러분들은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임을 선포하면서 부요가 돌아왔음을 부활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짓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살다 지옥 갈 백성들에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웬 영화로움인지
부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인 되었습니다. 따라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따라하세요. 주여 그저 복음의 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복음의 밥 먹고 땅끝까지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보세요.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따라 모든 것에 승리하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떤 때 업그레이드?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게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곳이에요.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은 새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마귀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시험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먹고 살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영광 가운데 충만한 부여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하고 그러다가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마귀는 다가와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은 바로 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엇으로 괴롭힐까요? 여러분 따라 예수 피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되어서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보느냐? 땅을 쳐다보아서 마귀를 닮아가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아서 하늘의 은혜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마귀의 정체와 시험을 파악하고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았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머리와 꼬리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이 검은 잘 드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머리와 꼬리를 밟았으니까 동강 잘라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잘라놓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물질 귀신 아웃, 가난의 영 아웃. 무슨 얘기냐? 이 시대 경제민주주의 국가 21세기 지구촌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제일 먼저 여러분을 물어뜯으려고 달려올 때 무슨 귀신을 보내느냐? 물질 귀신 보내요. 여러분, 만몬의 영 보냅니다. 가난의 영 보내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마귀가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4절에 있어요. 자, 3절로부터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보면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 시대에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여기서 외치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자, 우리 집에 있는 돈귀신을 다 태웁니다. 자, 어린 자들은 목소리 크게 해서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돈귀신아 나와 우리 집안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란 뜻이에요. 미혹하는 자란 뜻이에요. 파괴하는 자란 뜻이에요. 예? 그래, 사람을 멸하는 자란 뜻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결국은, 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는 자, 이 자가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자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만 선포.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고 잡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요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마귀는 시험하러 옵니다. 왜 시험하러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직접 도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빛나는 여러분들, 화평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따라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자릅니다. 마귀의 머리를 자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자, 성령의 검은 말씀의 칼이라 그랬죠. 말씀의 칼이 언제 주어지느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어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뒤에다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뒤에다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런데 대적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성령의 검을 들면 됩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검에 언제 주어진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검이 주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릴 때는 어떻게 잘라버리느냐? 인정사정 봐줄 것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죄삭은 사망이고 죄삭은 타락이고 형벌이 다가와요. 형벌 받으면 좋겠습니까? 마귀는 인정사정 없이 그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와서 이럽니다. 여러분 보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능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프니까 어서 먹으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의 검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칼이 있으면 이 현상이 나타나요.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가난의 영, 돈귀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따라하세요. 도론 마귀야, 나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내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노라. 그래,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고 돈귀신을 멸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고 귀신을 다 때려잡고 연약함을 고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여러분들을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술과 찔러 쪼개어지고 여러분은 건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말씀의 칼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낼 실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어느 날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칼날이 톱처럼 바뀌어갖고 여러분의 머리를 막 쓸고 어느 날은 창처럼 바뀌어갖고 옆구리를 푹푹 찌르고 그러면서 이럽니다. 아프냐? 그럼 여러분이 아프다고 대답하겠죠. 옆구리를 찌르는데 따라해보. 주여
아픕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아프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 찢고 피 흘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따라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에는 못, 발등에도 못, 옆구리는 창, 등은 채찍에 맞았노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처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머리 조금 이렇게 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초등적이기 때문에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아프냐? 여러분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이럽니다. 돌을 떡대게 해서 맛있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난의 영이 동끼시니 어느 날 여러분의 집안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살짝 열려 그래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이름이 또 다가옵니다. 문고리를 동끼신이 붙잡은 게 보입니까? 문을 열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여러분의 집안이 가난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갈빗대 사이를 칼로 푹 찔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아프다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막 그래버려요. 그런데 예수 따라해보세요. 주여 아파 죽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까 순종할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고통이 빨리 끝나요. 근데 안 순종하고 아프다 하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는 더 아프다. 가시의 면류관, 손목에 못, 발목에 못, 옆구리 창, 등에는 채찍, 피를 줄줄줄 흘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저 칼에 한번 찔렸다고, 갈비뼈 사이 칼에 찔렸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가 돼요.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여러분 떡으로 미혹해서 돈으로 미혹해서 안 넘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호승심, 명예로 공격해요.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눈아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 눈아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은 한번 오늘은 이런 거 따라하세요. 주여 내 눈에 성령의 검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12절 보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귀는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심어 놓으셨고 눈은 말씀 보라고 심어 놓으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듣는 복이 있고 눈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한쪽 눈에 칼 이름이 이거예요. 시편 23편 따라해. 시편 23편 1절. 성령의 검 이름이 시편 23편 1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나가서 일하고 사업장에 돈 벌고 뭐 이럴 때 말이에요. 여기서 시편 23편 1절이 칼로 나와가지고 마귀를 찔러버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자, 왼쪽 눈에 손 얹어보세요. 왼쪽 눈에. 눈이 두 개죠. 한쪽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시편 23편 1절이 들어가서 성령의 칼이 되었어요. 자, 왼쪽 눈에는 어떤 칼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왼쪽 눈은 이렇게 가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왼쪽 눈은 마귀를 이기는 어떤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평생
동행동반할 말씀의 칼이 왼쪽 눈에 들어갑니다. 어떤 칼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한쪽 눈은 물질 경제주의 시대에 시편 23편 1절이 들어갔으니 여러분 인생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왼쪽 눈에는 어떤 말씀의 칼이 들어가야 될까요? 시작! 자, 우리 성경 암송한 어린 자녀들 위해서 박수 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왼쪽에서 성령의 칼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가나안 귀신을 이기고 만몬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성삼위의 법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계속 나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거 우리의 전매 특허예요. 오늘부터 북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질 귀신, 돈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면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복을 허락하셔서 무한대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 해보세요. 말씀에 아멘 하면 듣는 복으로 말씀이 계속 들어가죠. 자, 창세기 1장 1절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또 나옵니다. 앞에는 성령의 검 시편 23편 1절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41장 10절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면은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들어왔다가 돈귀신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여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을 쫓아내 주세요. 막 눈에서 막 양쪽 눈에서 레이저 나가듯이 막 그냥 성령의 검이 막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틈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할 틈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욕해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성령 대부흥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서는 성령의 검이 빠져나오는데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때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먹을 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돈귀신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돈귀신이 완전히 떠나감을 지금 예배 중에 느끼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집안에 평강의 복이 흘러넘치고 졸리는 분들은 뒤에 전도사님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예배 소리 크게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니다. 뒤에 섰다고 겸손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옛날에 서연이하고 가은이가 뒤에 섰을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손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고 제일 먼저 마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돌을 명하여 돈이 되게 하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요구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지 돌이 어떻게 떡이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멋있게 합니다. 돌은 돌이고 멋있게 해보세요. 이 나레이션을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다.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수 믿은 나만 복이 흘러 넘치는구나. 그리고 삐리리 전설의 고향이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수님이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달간 여러분 안식월 보통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이분의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포항 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 교회가 너무 잘 되어서 안식 5를 맞이했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왜냐, 티베트 사람들은 남자는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여자는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런데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이면 티베트 지역에서 제일 오래 돌을 닦았다고 하는 고승 중에 고승 도사가 한 분 있었어. 도사가 한 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발바닥을 이렇게 맨발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발바닥 자국이 남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무릎 꿇은 자리가 2개 남아있다고 하죠. 남아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은 바위가 뚫어져 가지고 무릎 자국이 남는 거예요. 하여튼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목사님 그런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줘도 그냥 들어두세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칼에 잘려 죽었습니까? 망나니 칼에 잘려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군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보초 잘 선다고 바울 사도가 항상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셋집이라고 돼 있어요. 셋집. 집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 2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별장처럼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문 밖에 4명 지키고 집 안에 문 입구에 2명 지켜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는 황금 정치예요. 원로원 정치라고 하는데, 황제가 된 사람들은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휴화 때마다 봉급 주고 돈 주고 황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나 돈기의 신이 창궐하여서 제우스에게 갖다 바치고 헤라에게 갖다 바치고 아폴론에게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시대인데, 황제가 준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사형당하려고 하는 부자들 있으면 너 계속해서 살려주고 감옥에 남겨놓을 테니까 돈을 갖다 바쳐, 이러면 돈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안 죽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최고 부잣집, 그러니까 군수업체, 방산기업, 그런데 최고 부잣집 상속자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돈뿐만 아니라 아시아 7개에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들이 몸살이 나고 돈을 배달하고 연보를 배달하다가 몸살이 나갖고 병원에 입원하여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열심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돈을 가지고 나가면 보초 서는 군인들에게, 자, 너 금화 한 입, 너도 보초 잘 서니까 금화 한 입, 그런데 15분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줘. 매일매일 보초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 문 앞에 좀 갔다 올게. 동전 4입 들고 그나 들고 가갖고 하나씩 나눠주고 4명 군인들한테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교대되니까 1년이면 이게 몇 분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황제가 겁이 났어요. 바울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돈도 싫고 다 싫고 바울을 빨리 죽여라. 안 그러면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 같다. 너희는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예수 나라가 된다. 빨리 죽여라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 먹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어떤 동굴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라 이러고 망나니 칼이 머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목이 딱 잘렸는데 목이 3번 탕탕탕 튀어가지고 어떤 일이 뭐냐, 튈 때마다 여기서 샘물이 솟아올랐어요. 이렇게 샘물이 3번 솟아올랐어요. 서기가 조금 있으면 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샘물이 솟아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들려요. 근데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했는데 구멍은 3개가 있는데 왜 물이 솟아오르, 이미 다 말라갖고 이제는 안 솟아올라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3개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새끼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칼장사를 잘하세요. 성령의 검을 성도들에게 잘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중매쟁이가 되자. 자, 이 시대 사역자들은 돈 앞에 미혹되지 말고 돈귀신 내어 쫓고 사람들을 중독의 영에서 빼내어 가지고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 가지고 신부단장하여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 거룩한 중매쟁이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중매쟁이요? 거룩한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중매쟁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성도들을 다 시집 보내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단장 시켜가지고 시집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다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해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임하면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이 사라졌도다.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가난의 영이 사라집니다. 자, 영광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면 물질 충만해지고 여러분 인생도 충만해져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부욕해 됩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이거 이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시도 틀리지 말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풍성한 걸 다 채워줬으니 한번 외치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삼위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와서 충만한 부요가 넘치고 부자됨이 넘치는데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찬송하는데 되지도 않는 하수 짓을 하면 이런 짓을 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지 어떻게 돌이 떡이 되겠느냐? 마귀가 와서 엉뚱한 짓을 하면 말이에요.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의 아들아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여러분 외치세요. 사단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이제부터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자 팽창의 법칙을 따라서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나의 돈아 새끼 쳐서 7길로 들어올저다. 그럼 7길로 들어온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돈귀신은 떠나가고 물질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집안은 부욕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충만한 부요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자, 오늘은 돈귀신을 박멸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걸 5절 밑에다가 오늘 적어놓은 여러분이 이미 적어놓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눈에선 성령의 검이 하나씩 나오지만 듣는 복이 있어서 귀로 말씀이 들어가 순종하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고난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새파랗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말이에요. 예수 보혈 따라서 여러분 부요의 진국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해 놓고 시와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부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고 가나안의 영을 쫓아냈으니까 팽창의 법칙, 오병이어의 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떡으로 떡을 만드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 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를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자 1절로 2절 자, 이 구절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렇게 해줘요. 죄로 가리워지면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라 그래버려요. 그러면 찬양은 제2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또한 제2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황소 한 마리를 매일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막 줄기차게 죽자고 박수치면서 여러분 막 땅이 진동하듯이 박수치면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여호수아 군대 부를 것인데 여호수아 군대처럼 말이에요. 박자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이래보세요. 손바닥에 불이 날 때쯤 되면 말이에요. 돈깨신이 여러분 집안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할저다. 따라서 예수 피로 체면귀신아 가난귀신아 떠나갈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명해서 떡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호승심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마귀는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집안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폭포도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부욕해 되기만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로 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외칩니다. 마귀는 무능합니다. 자, 무능한 자에게 쏘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 부유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중학교 수준으로 왔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아멘만 하고 계세요. 여기서 종용이 계세요. 무언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방법 찾지 마세요. 잠언 22장 4절은 그런 뜻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 신명기 8장 3절로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다가 밑줄 그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이 구절을 보면 신명기 8장에 같이 있으니까 8장 14절이 18절이 연결됨을 알아야 돼. 근데 연결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중간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적어 놓아야 돼. 요게 세트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신명기 8장 18절로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나는 부자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테스트 받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나면 자, 재물 얻을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살만한 좋은 나라고 교회에 있어서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앞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단 절대 불변의 말씀 중에 영성의 말씀, 부요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눈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성령의 검이 나오고 왼편에서 이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와도 됩니다. 이 구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항상 이렇게 됨을 선포하세요.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럴 때 돈이 돈되고 돈이 여러분에게 충성하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죽도록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양자의 영을 지녔으니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신명기 히브리서 6장 14절로 이런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입으로 막 나오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돈도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이것은 말이에요.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쓸찔러 쪼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선지자 에스겔처럼 어떻게 하느냐?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면 마른 뼈가 사람이 되듯이 생기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가짜는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보다 떡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욕해 되어서 이 나라와 임족에게 구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더해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은 외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자, 이걸 거꾸로 풀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송 잘 들으면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예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요한 것이에요. 첫째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이 역사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충만한 부요의 열매인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아버지 주시옵소서 제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보혈 따라 의인이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폭포같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느냐? 여러분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영광의 영이 임해버려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거 증명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이 충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야, 레마가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따라 저는 부여자입니다. 이미 부자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아멘 하였던 분은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종들에게 이제 팁을 줍니다. 설교 준비할 때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인생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여호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돌리면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은 부자 되었어요. 부여자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교 체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부자 소리 하면 말이에요,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교회에서 또 무슨 돈 얘기합니까? 기복신앙,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임하는 자리에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니라. 그러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돈 얘기한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상과 주의는 우상잡류가 되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할저다. 자, 성령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안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듯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로 아직 성경 구절이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말씀을 하나 더 받고 오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먼저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구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3절 또 더하여 3절. 예. 자, 신명기 31장 6절로 읽어보세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이번 성령 충만 대성의 마지막 성경 구절은 어딜까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여 인생 승리하신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할저다.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저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 승리하였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승리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충만한 부여의식을 가지고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그랬듯이 두 팀이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따라 뜨겁게